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하지만 우리 시대는 빨리빨리 시대 그리고 인스턴트 시대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갈수록 모든 것들이 빨라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누르면 바로 나와야 하고 또 신청을 했으면은 바로 응답이 있어야 하는 그런 기다림을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기다림이 있어야지만이 진짜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국을 얻기 위해서도 하루 종일 많은 장작 아래에서 장작 위에서 솥에 국을 넣고 거기에 있는 많은 것들을 건져내고 끓여야지만이 진국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기다림의 시간은 좋은 것을 얻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역시 우리에게 기다림, 인내의 중요한 덕목, 인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인 신앙 자세입니다. 기다림을 잃어버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기다림의 의미와 자세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단어를 바르텐이라고 합니다. 바르텐은 바르테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망누에서 사는 것을, 망누에서 머물면서 기다리는 것을 가리켜서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망누 위에 올라가서 누가 오는지 그리고 어떤 소식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접근하는 모든 것들을 살피고 사방을 둘러본다라고 하는 것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환자들을 돌보는 것처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바라고 또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 이러한 의미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기다리거나 어떠한 날을 받아놓고 그 날을 기다려 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기다림 안에는 간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감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그 시간들을 세는 그러한 긴장감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긴장감 속에서 날을 세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간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로 간절함과 또 시간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오고 계시는 주님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오고 계시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소명, 삶의 현장에서 이루실 구원과 심판을 기다리며 바라며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오시는 주님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이유는 오직 우리 가는 그 길을 아시는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는 오고 계시는 주님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기다림을 막연한 인내, 이걸로 말하지 않고 시간과 마음과 관계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간에 대한 인내, 길이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본문에서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압제나 박해, 고난과 또 무력한 시간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거나 성급한 보복을 응답을 삼가고 고통을 참고 자제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기다림의 자세를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거나 뿌린 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아래에서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경작한 후에 풍성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이게 농부의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리거나 자포자기 상태로 무력하게 머무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 준비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내면의 인내입니다. 마음의 인내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지난주에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 군대와 전투를 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받쳐주고 지지해 주던 그러한 이미지를 설명하면서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내적 자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기다림에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라라고 하는 권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맞추어 어떠한 욕망이나 또 유혹 앞에서 자기 주장과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자기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로 기다림에 진정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내적 싸움이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내적 싸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내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지 못하면,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유혹과 시련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꺾이게 되고 그 다음 여러분의 생명이 꺾이고야 말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주의 강림, 그날은 구원의 날이므로 오고 계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세운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의 소원을 잘 세워가라. 그것이 바로 오고 계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셋째, 관계 속에 인내하라. 원망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9절 말씀을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야고보 사도가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낸 것은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이라고 하는 씨가 관계 안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탓하게 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힘씁니다. 그러다가 서로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다가 자기의 정죄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경고합니다. 원망은 못마땅히 여겨 탓하거나 분하게 여겨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이 원망이라는 씨앗들이 우리도 알지 못한 상태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집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그 원수가 와서 알곡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 가라지 중에 원망이라고 하는 씨앗도 함께 뿌려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서로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머물 수 없습니다.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동료와 선후배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원망한다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참으니까 우리가 살지. 하지만 상대방도 참으니까 지금껏 살고 있지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로 자기가 더 많이 참고 인내한다고 하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인내와 기다림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너그러움과 따뜻함을 베풀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는 것이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자세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풀 기회가 얼마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시는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그 기회를 잘 선용하시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고 계시는 주님과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경고하며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고치고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날을 구원의 날, 은혜의 날로 삼으라 은혜의 날 앞에 서라고 고면하면서 우리의 기다림의 본보기로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 곧 예언자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신앙의 멘토들입니다. 성경 속에 머물고 있는 예언자들을 여러분의 살아있는 신앙 모델로 멘토로 삼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선지자들과 또 신앙의 선진들 중에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는 환경이 바뀌고 입장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아니하는 인내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려고 힘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욥에게 닥친 고난이 작아서 견딘 것입니까? 자기 가축의 모든 것을, 재산의 모든 것을 잃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고 그리고 아내로부터도 나가서 죽어라, 인정하고 죽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까지 들었던 욥의 고난이 작아서 욥이 견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욥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자기 자신을 알몸으로부터 나온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욥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욥은 왜곡된 신앙으로 고난을 해석하는 아내와 친구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분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로 욥의 내적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아내와 친구들은 집요하게 욥을 설득하여서 그의 죄를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잘못된 신앙을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욥은 얼마나 답답하고 또 그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인내했던 것입니다. 욥이 참기만 했더라면 욥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욥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 참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착한 사람이 터지면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욥이 터졌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폭발로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라며 자기 자신을 다독여도 사실 견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욥의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왔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욥은 이것을 욥기 23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을 우리 다시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모릅니다. 욥처럼 가까운 이의 죽음이나 갑작스러운 장애로 인해서 상실감과 우울감에 빠졌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당하게 취급하신다고 여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에는 하나님도 자주 쓰시고 사단도 자주 쓰고 욥기도 자주 쓰는 단어가 나옵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원망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탓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욥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였을 때 자기 경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되고 하나님은 욥의 삶을 마침내 갑절로 복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의 결말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잘 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끝내 경험한 사람으로 기억하라. 야고보 사도는 욥에 대하여 그렇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욥의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게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고 인내했던 욥에게 하나님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시선을 바꾸어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의 가치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지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혼인잔치에 돌아올 바로 주인처럼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처럼 긴장 어린 기다림이라면 여러분, 주님의 기다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만 주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만 주님을 기다리며 산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지치고 힘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는데, 주님도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것을 들으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할 때와 전혀 다른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도 우리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니 주님도 우리 때문에 인내를 많이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에 우리의 기다림이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준비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아시죠?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던 아버지 하나님. 둘째 아들, 구약으로 넘어가서 둘째 아들 야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베델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도망치는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꿈을 꾸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 야곱은 밧담 아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분이엘은 다시 돌아오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 지었습니다. 분이엘의 하나님은 베델에서 출발하여 다시 베델로 돌아온 이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자 야곱을 복의 근원이 되는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시작하였던 베델 가운데 서게 하셨던 하나님이 분이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무려 20년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과정, 그 20년을 보면서 사람은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긴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루심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마침내 신앙의 결심을 통해 전적인 자기 부정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변화하고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서기를 기다리는 바로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내와 기다림의 세월 뒤에는 더욱 간절히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인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러내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며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고 가장 거룩한 인내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여러분들을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기다리심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여러분 오늘 다 함께 고백합시다. 그리고 다시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 시간으로 돌아갑시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야곱의 어둠이 빛이 되게 하시는 시간이 20년이 걸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소요가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 이상의 시간이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릴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고 듣기에 우리의 마음은 안도하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오래 참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맡아야 할 사명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인내를 베풀 차례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끄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 가운데 주님과의 구원과 축복의 만남을 경험하도록, 또 그들이 누리도록 마음을 굳건히 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림의 끝에서 순금같이 빚어질 그날을 소망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림이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 또한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거룩한 기다림에 참여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대림절이 주님 닮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충만하게 하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